이 아침의 문안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또 이 아침 하루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또 주님께 또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통일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귀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늘까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들을 내딛고 또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기 전에 먼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서로 나눌 때에 또 소망에 관한 말씀들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 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시 재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이죠. 어떤 스님이 불교와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했다고 하죠.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다.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 때에는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또 이끄는 보편적이고도 실천적인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1장은 이렇게 중요한 믿음에 관한 설명을 하잖아요. 1절에서는 믿음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죠.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2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더합니다. 뭐냐면 옛 선조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기에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망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아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로 나타날 것임을 또한 믿고 알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을. 옛 선조들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3절에서도 믿음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구절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나요? 예, 믿음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것들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자꾸 의심이 가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그런데 창조 때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요, 사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뭔가 다 보고 있잖아요. 뭐 꽃도 보고 있고, 식물도 보고 있고, 짐승들도 보고 있고, 사람들도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지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능력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것도 나를 위하여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요? 그거는 정말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말이죠. 예,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정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지요. 예,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중에도 믿는 그 믿음을 이게 내가 원하는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는요, 4절 이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매우 익숙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예로 들고 있잖아요. 이거 히브리서는 그 주이시 크리스천들에게 하는 얘기니까요. 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성경 속의 인물들을 예로 들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우리들의 선조들도 그들도 사실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선조들 중에는 가장 아마 으뜸이 되는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강해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8절을 인용합니다. 그 8절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1장 강해를 11장 8절을 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구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직면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믿음의 원리로 대처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대처했으며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떠났죠. 예, 오늘 8절에서 그랬죠. 하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에게는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대처했던 방법은 믿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는 다른 이들이 인정하든 말든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만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었던 대로 그에게는 수많은 후손이 생겼죠. 처음에는 그의 눈에 보인 것은 겨우 이삭 하나였습니다. 이삭 아들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는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야곱과 이삭은 또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에는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지요. 그런데 요셉에 이르러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정말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은 대로 요셉에 대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은 대로 그것을 천천히 당신의 시간대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았죠. 정말 보이지 않는 길을 갔어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을 신뢰하니까 그냥 그 믿음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죠.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상만 보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후세에 자기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지만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늘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고향.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하늘 고향을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지만, 소망했던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더라고요. 16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 신세죠. 유대 민족은 여러분 유목 민족이었잖아요. 본래 그들은 아무리 부자라 해도요, 양을 치러 나갈 때는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장막을 거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야곱이 헤브론에 살 때 그 아들들이 그 양을 치러 세겜으로까지 갔잖아요. 그곳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 곳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또 그 양을 따라서 또 양의 또 먹이를 따라서 수일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텐트 생활을 하잖아요. 수일 동안. 그러고 나서 다시 헤브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를 치는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집이 그리울까요? 그런 삶에서. 오늘 16절에서 동경했다는 말은 아주 열렬히 갈망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도 이 땅에서도 물론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또한 그들이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은 고향, 하늘 소망,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마련해 두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묵상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하는 것들을 구할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볼 수도 있겠지만 혹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던 소망했던 그것들을 당신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다면 정말 그 모든 소망이 다 그곳에는 다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소망할 이유가 없겠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늘 소망을 더 갖고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시고 믿음 안에서 항상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이 땅에서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자, 이곳에서는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마련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그 소망을 그곳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인 그 하늘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약속한 것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항상 소망 품고 믿음 안에서 사시다가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시다가 믿음의 항구에 도착해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해서 그분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믿음 가지고 또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쩌든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나라에 정말 우리의 진짜 소망인 바로 그 나라에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지만 늘 믿음 가지고 살면서 또 믿음 안에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면서 오늘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로는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송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490장 그리고 542장 통일 찬송가로는 그렇죠.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제가 먼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마치고 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여전히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항상 소망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 가지고 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하늘나라 소망 안에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순간에도 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소망 품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그리고 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지속해서 지치지 말고 이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각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